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종민이하고 진이도 이렇게 안전하게 잘 돌아왔고, 이종성도님도 오셨고, 이종성도님을 위해서 우리 김옥수 권사님께서 얼마나 오랜 시간 기도를 하셨는지 몰라요. 정말 오랜 시간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더 감사하실 분이, 더 기뻐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박 3일 동안 저희가 학생 자체 수련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박팀과 또 저 팀 이름은 지금 이게 안 보여서 그러니까 정신조 정승환과 신장환과 조선조 이렇게 하고 두 팀의 대결이 있었어요. 이따가 우리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점수를 세어보도록 하죠. 스티커 개수를 세어봐서 어느 팀이 이겼는지, VIP는 누군, 개인 점수가 무엇인지 한번 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저기를 갔다 왔어요. 우리 다들 갔다 오셨던 서천의 최초 성경 전례지, 거기를 학생들과 함께 갔다 왔습니다. 가기 전에는 학생들이 안 갔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네, 잠을 못 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요번에 갔다 오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갔다 와서 아이들이 배운 것들이 많고 느낀 것들이 많아서 오길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즐거운 시간도 가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원래 생각하지 못했던 데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 2박 3일도 은혜롭게 잘 맞춰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확실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몸이 막 쑤시고 그러더라고요. 40대 초반인데 이렇게 쑤시고 그러면 되나 싶은데, 그러니까요. 하여튼 재밌었습니다. 자,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 저번 주 말씀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번 주에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는다는 얘기를 했었죠. 예수님 보고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아마 천사가 너를 받아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써요? 정말 말씀드렸다시피 쭉 해서 딱 떨어지다가 딱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슈퍼스타가 되는 거예요. 슈퍼스타가 되면서 너의 사역이 좀 더 멋있어지지 않겠냐, 좀 더 좋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사단이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과 마찬가지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명성을 원하며, 또한 이 세상에서 잘 나가야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기 드렸었죠.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이때에는 많은 스타 강사들이 했던 이야기가 정상에서 영향력을 펼쳐라 라는 식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굳이 잘못된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사실 영향력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쓰시는가.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안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더 강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얼마나 돈이 많으냐, 아니면 얼마나 우리가 영향력이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붙들린 자인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절망하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는 마귀의 속상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죠. 8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8절 말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느낄 수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느껴야 될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모시고선 사탄이 높은 산으로 갔다고 합니다. 자, 8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4장 8절 말씀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라고 합니다. 혹자는 예수님을 모시고선 헬몬산으로 갔다는 얘기가 있고 뭐 더 높은 산인 뭐 에베레스트 산 뭐 이런 데에 데리고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산을 간다 하더라도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왕산을 간다고 해서 야 청주시내가 다 보이네 라고 한다고 해서 청주시내가 다 보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다고 한들 여러분들 다 보여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산을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산에 올라갑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올라가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한들 그곳에서 우리에게 영광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애초에 버려야 될 것입니다. 예전부터 원로 목사님께서 뭐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려서 그런 드라마를 못 봤는데 회전의자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대요. 회전의자. 한 남성이 그 회전의자에 앉기 위해서 사장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세상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많이 하면서 결국에는 그 회전의자에 앉도록 최상의 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전의자에 앉아가지고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이 자리에 오면 정말 모든 것을 얻을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을 누릴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더라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잃어버렸더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정광훈 목사님 뭐 어차피 우리 교단도 아니거니와 이제 장로 교단도 아니죠. 그분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계속 전진했죠. 정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어떤 방향을 위해서인지 정말 앞으로만 달렸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은 옆을 너무 보지 않았죠. 앞으로만 달렸어요. 최근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최근에는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 예전 총리가 누구였죠? 네? 황교안 이제 의원이라고 해야 되나? 대표. 황교안 대표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황교안 대표가 참 착하고 신앙도 좋긴 한데 정치는 답답해 라는 말을 했더라고요. 그 얘기는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저는 거기서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의 신중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그거더라고요. 답답하니까 내가 뭐 하겠다고요? 내가 정치하겠다 라는 얘기겠죠. 답답하니까 내가 정치하겠다. 정말 뭐랄까 우리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 있어서 이 말씀이 너무나도 잘 먹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예인 것 같아요.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죠. 그러고 났더니 여기에
절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많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예수를 전하는 것에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선전하며 지금 정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높은 산을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는 뭐라고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곳을 간다 해도 천하만국의 모든 것을 우리가 손에 쥐을 수 없습니다. 다만 무엇입니까?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산당성생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청주 시내가 다 보이는 것 같죠? 자기가 청주 시내에 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청주 시내 일부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사장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사실 실상은 무엇입니까? 실상은 다 가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 잃어버렸더라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가지려고 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더 잃어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이 그와 함께 할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고 마귀가 얘기하였습니다. 몇 절 말씀이죠? 9절 말씀.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하였습니다. 마귀가 이 모든 것을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렸을 때 막 친구들끼리 막 그런 얘기 합니다. 야, 너 여기 뛰어넘을 수 있어? 너 여기 뛰어넘을 수 있어? 너 못 뛰어넘을걸? 막 그럽니다. 친구들끼리 막 싸웁니다. 너 여기 못 뛰어넘을걸? 막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러다가 너 뛰어넘으면 어떻게 할래? 너 뛰어넘으면 어떻게 할래? 막 그러면서 지네들끼리 막 싸웁니다. 그래, 내가 1,000,000원 줄게. 너 여기 뛰어넘으면 1,000,000원 줄게. 막 그런 얘기 합니다. 너 1,000,000원 준다고 했어. 너 뛰어넘으면 1,000,000원 준다고 했어. 막 그런 얘기 막 하다가 나중에는 뭔 얘기가 나옵니까? 야, 너 여기 뛰어넘으면 내가 우리 집 줄게. 너 우리 집 줄게. 막 그러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막 싸워요. 막 싸우다가 내 여기 뛰어넘으면 네가 나한테 우리 집 니네 집 준다고 했어. 네, 연습해서 내가 분명히 뛰어넘는다. 막 그러면서 막 서로 싸워요. 여러분들 지 거예요? 네? 1,000,000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집이 지 거예요? 지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집 준다고 그러고 1,000,000원 준다고 그러고 막 100,000원 준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런 성질이 있었죠, 그렇죠? 다들 그런 말 한마디씩 해보셨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여기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귀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 거예요? 사실은 지 게 아니죠. 자기 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공중의 권세를 잡았지만 지 것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잠깐 어떻게 보면 자기가 권세를 잡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거짓말장이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사단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나에게 경배만 하면, 네가 나에게 엎드려 절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마귀에게 엎드렸을 때, 세상에 불의한 것에 엎드렸을 때 너에게 모든 것을 준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세상의 법을 지키기만 하면,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만 하면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게 라고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짓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가 교회를 가는 것보다 너만 교회 다니냐? 나도 교회 장로야. 그렇지만 회사를 위해서 지금 나와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예배가 중요해. 회사가 넘어가는데? 막 그런 얘기 합니다. 야, 나도 장로야. 이런 얘기. 나도 교회 집사야. 그런데 왜 너만 술 안 마셔? 너만 술 안 마신다고 예수님이 너만 구원하실 것 같냐? 너만 사랑하시는 것 같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에 경배만 하면 세상이 너의 편을 들어줄 거라는, 너의 편을 들어준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네가 예수를 부인만 하면, 네가 하나님을 조금만 잠깐만 돌려놓으면, 네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친구와 너의 직장 상사를 먼저 구하기만 하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런 속에서 우리는 그 말의 뼈를 확실하게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 회사가 그 장로님 겁니까? 혹시나 그 장로님이 그 회사의 대표를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래도 앞으로의 일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직장 상사의 말에 순종을 하면 우리가 앞으로 엄청나게 끝까지 잘 달릴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직장 상사도 잘릴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정말 흐릿한 것에 우리는 나의 가장 중요한 인생을 걸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흐릿한 것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놓는다는 것이죠. 학생들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지금 고3인데 학교에서 아니면 학원에서 어디서든 공부를 해야지. 네가 고3이야. 교회를 나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야, 쟤도 목사님 아들이야. 근데 쟤 지금 학교 나와 있잖아. 학교에서 공부하잖아. 이런 얘기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저도 많이 들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많이 들었어요. 저도 알다시피 세안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뭐 그렇게 애들 복과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복과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침침대 할 건데 왜 이렇게 복과돼요? 네? 그래서 생각했죠. 그러면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하나 때문에 우리 반 분위기가 흐트러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하나 때문에 분위기가 흐트러져서 모든 친구들이 다 공부를 못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도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학교에 와야 돼. 예배 드리지 말고 학교에 와야 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응? 선생님과 딜을 했죠. 선생님과 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학교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했어요. 정말 예배를 다 드리고 학교에 갔어요. 예배를 다 드리고 학교에 갔어요. 선생님은 막 분위기가 망친다는 둥 뭐 그러는데 어차피 친구들은 저 관심 안 써요. 뭐 공부할 사람은 공부하고 공부 안 할 사람은 안 하는 거지. 저 온다고 해서 공부 더 잘하고 공부 저 안 온다고 해서 공부 더 안 하고 이런 게 이럴 거라 생각합니까? 어차피 학교에다 다 묶어놔도 할 놈은 하라고 안 할 놈은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뭐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예배 안 드리고 그 시간에 공부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더 잘된 학교에 떨어지고 더 높은 곳에 가고 그럴 거라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지금 고3인데 너 지금 승진해야 되는 이 중요한 시기인데 너 예수만 찾을 거야? 너 하나님만 찾을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묘한 거짓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묘한 거짓말을. 사단은 그 거짓말 그냥 보면은 거짓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잘 보면 거짓말인 게 보여요. 그런 거짓말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얘기하는 것이죠. 9절에 예수님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합니다. 경요한 거죠. 왜요? 왜 경요해요? 집게 아닌 거 가지고 딜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예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내 것도 아닌데 주겠다고 하면서 하라고 하면 그게 뭐예요? 사기꾼인 거예요, 사기꾼.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기 거인 것처럼 하면서 자기가 얻을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하여서 경배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모든 계획이 부셔지는 것을 알고 있기에 너의 사역이 좀 더 쉬워질 거야. 모든 영광이 너에게 주어진다면 네 사역은 좀 더 멋있어지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 말씀에서 몇 번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가 또 그 말씀인 것이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정확한 원어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랍니다. 내 뒤로 가라. 내 뒤로 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우리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유진아 너는 사단이 너에게 와서 사단에게 경배만 하면 이 모든 학교를 전액 장학금을 너에게 주겠다. 사단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하겠어? 아, 네가 공부해서 하면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공부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눈에 바로 보이는 것은 굉장히 쉽게 사단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씩 나에게 다가오는 이 엄습한 걱정과 이 계속 마음을 누르는 것은 나도 모르게 이 시험에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와가지고 나에게 너 나에게 경배만 하면 너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하면은 이건 다 보이잖아요. 안 돼! 나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 삶이 조금씩 쪄들어가요. 갑자기 유진이네 아버지께서 허리를 다치셔서 더 이상 일을 못 하시게 돼요. 아니면은 팔을 다치셔서 일을 못 하시게 돼요. 갑자기 어머니께서 막 말을 더듬으셔가지고 일을 못 하시게 돼요. 그런 상황에 집에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집에 더 이상 이사 가려고 했던 그 집도 갑자기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결국에는 부모님이 일을 못 하셔갖고 다 내놔야 돼요. 그리고 있는 가운데 어떤 믿지 않는 남자가 찾아왔어요. 남자 찾아와가지고 너 나와 살기만 하면 내가 너 부모님 돈 다 드리고 교회만 안 다니면 내가 너 나하고 살기만 하면 내가 다 줄게. 근데 나는 가정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두 집 살림을 유진이와 차리려고 하는 막 그런 마음이 있다. 만약에 그렇게 따진다면 유진은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혜선이나 아니면 지혜나 혹이나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생긴다면 승환이에게도 만약에 모든 어려움이 막 조금씩 다치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어떤 아주머니께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승환이 네가 나하고 내 남편한테 얘기하지 않고 네가 나하고 살아주기만 하면 내 다른 집을 구해줄 테니까 원룸을 잡아줄 테니까 네가 거기에 살면서 나하고 같이 놀아주기만 하면 내가 너의 학비와 너의 앞으로의 모든 삶과 이런 것들을 네 동생까지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얘기한다면 학교를 못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다면 어떨까요? 마음에 많이 고민이 되겠죠. 많이 고민이 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내 동생까지도 챙겨준다는데 우리 부모님까지 챙겨준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나의 앞으로의 삶까지 지금 내가
열심히 아무리 해도 나는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 나는 지금 나가가지고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야지만 간신히 학교 졸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삶은 이렇게 쪼들고 있는데, 이거 잠깐 눈만 잠깐 질끈 감으면 조금 괜찮아질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합니까? 승환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주머니 같은 분을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할까요? 어디로 가면 되죠? 짐 막 싸면서 이렇게 할까? 무시할까? 뭐라고? 무시한다고? 무시한다. 아줌마가 이쁜데? 아줌마 이쁜데 저기 아줌마가 아니라 막 처녀 같은데 아줌마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는 눈에 보이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눈에 보이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에요. 차근히 스며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먼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서 차근차근히 우리에게 찾아오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에 하나씩 놓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씩 무엇으로? 삶의 힘듦을 통해서 하나씩 놓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님께 얘기한 것처럼 네가 나한테 경배만 하면, 네가 나한테 엎드려 절반하면 내가 이 모든 어려움을 다 없애주겠다.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그런 시험 이겨낼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닥치면 진짜 힘들다니까요. 진짜 무섭다니까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것을 신앙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게 사단이에요. 사단. 왜? 한 명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한 명 더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명 더 천국 백성 뺏어가려고 우리에게 그런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많은 유혹과 핍박과 또한 내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될 것입니까? 누구만 섬겨야 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힘듦이 조금씩 내 몸의 건강이 조금씩 무너져 갈 때 어디를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져 갈 때 내가 혹시나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는가, 내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 혹여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었을까, 그것을 먼저 고민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나에게 내 삶에 내가 알지 못했던 죄가 있는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든 것이 있는가,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사단이 야 얘는 안 되겠다, 사단이 야 얘는 너무 강하잖아, 아무리 해도 안 되네 라고 하며 우리의 뒤로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낸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 번째로 11절 말씀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세 번째로 천사들이 수종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바로 이 시험에서 이기는 승리를 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부르셔서 저들로 하여금 이 사람을, 믿음으로 이긴 사람을, 믿음으로 이 모든 시험을 이긴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게 하시는 것입니다. 천사들로 하여금 수종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 있을 때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더 이상 하기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옳은 것이 아니라 가장 잘하는 삶의 선택은 바로 그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만, 오직 하나님만 찾았을 때 바로 이 모든 시험이 다 끝나게 되었을 때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 잘하였다, 네가 이겨냈구나.
천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를 수종을 들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나에게도 많은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절대 우리에게 딱 느끼도록 다가오지 않습니다. 차근차근히 우리를 좀먹고 있죠. 차근차근히 교회를 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단 마귀를 이겨내시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시는 우리 풍성한 친에게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저희가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마귀는 너무나도 우리의 지혜보다 뛰어나서 우리를 좀먹는 것에, 우리를 조금씩 무너뜨리는 것에 너무나도 힘이 센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마귀가 무너뜨릴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아버지 주님 저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었고 아버지 언제나 주님의 손만 붙들고 그 인도하심만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받아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